미중모임의 우리 제목은 절대 축복 속에 있는 중직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절대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절대 축복이라는 것은 사람이 줄 수 없는 축복, 다시 말해서 하나님만이 주시는 축복을 보고 절대 축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 바꾸고 있으면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절대 축복을 주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절대 축복을 받으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이것만 하면 됩니다. 사단에게 흔들리지만 않으면 반드시 응답을 받죠. 우리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시편 16편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옆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이 여러 가지 문제 사건이 왔지만 주님을 내 옆에 모시며 인도받았는데 진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다윗이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 됐고 그 다음에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그런 축복을 다 받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절대 축복을 주길 원하는데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 가운데 여러분이 기다리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냐면 절대 축복을 하나님은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 축복을 이제 받으려고 그러면 인정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뭘 인정해야 되냐면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여러분이 인정을 해야 돼요. 이거 안 되어지면 뭐 사람 원망, 그다음 내 열심 뭐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이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축복은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보이죠? 모든 것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죠. 그러면 내가 열심히 하고 뭐 낙심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되냐? 그죠? 이걸 붙잡아야 되죠. 문제 사건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붙잡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 16장 31절 아닙니까? 그 약속을 붙잡았을 때 진짜 우리 가정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주신 약속을 이제 굳게 붙잡는 거죠. 강단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되냐면 여정소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여정소로 들어가는 겁니다. 사단은요 항상 가지 못하도록 방해할 거예요. 사단은 항상 조급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두렵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축복 속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여정 속으로 걸어가야 돼요. 그죠? 그때 응답 받는 겁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뭐가 보이냐면 이제 걸어가다 보면 목표가 보이죠. 처음부터 목표를 찾은 사람도 있지만은 문제 사건 속에 가다가 목표를 발견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뭐 다윗과 또 우리 뭐 요셉 경우는 처음부터 그 절대 목표를 발견했죠. 그런데 우리는 그 정도 수준이 안 된다 그러면 어려운 문제 속에 가다 보면 하나님의 절대 뭐가 보이냐면 목표가 이게 딱 보입니다. 이걸 그리 인도받으면 돼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자, 두 번째로 여러분과 저는 흔들리지 않고 속지 않으면서 뭐 해야 되냐면 주의할 것을 우리가 조심하면 돼요. 아까도 일부 예배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안 좋은 상황 속에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합니까? 속습니다. 그게 안 좋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최고로 축복 주기 위해서 그 상황을 준 거예요. 그게 노예 생활이었고 감옥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뭐에 속습니까? 이 안 좋은 환경, 어려운 환경에 자꾸 이렇게 속죠. 그죠? 그 가운데 하나님은 모든 만남의 축복을 다 허락한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뭐에 속냐? 사람 소리에 속죠. 여론에 속습니다. 여론은 진리가 아니에요. 그죠? 여론은 하나님 말씀 아닙니다. 그게 다 알고 보면 사단의 소리고 그다음에 세상 사람들의 소리죠. 그래서 영적으로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속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과 저는
이 세 가지 나라가 있죠. 그죠? 여러분이 여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속습니다. 그죠? 세상에는 뭐가 있냐면 세상 나라가 있습니다. 그죠? 이 사람들은 뭐밖에 모르냐? 의식주밖에 모르죠. 세상 나라. 그죠? 세상 나라 사람들은 의식주밖에 모릅니다. 그리고 세상은 누가 장악하고 있냐면 사단이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단 나라. 이걸 통해서 이용해서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이렇게 되죠. 이 사단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거 바라보지 말고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바라봐야 돼요. 그 영원한 나라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도 하나님 나라지만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셨을 때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임하냐면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그죠?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않고 너희 마음속에 임하였느니라. 그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누렸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나라, 속이는 세상 나라, 육신적인 것만 바라보는 세상 나라, 그죠? 이 땅이 지옥가서 사는 나라만 보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 겁니다. 그게 초대교회 성도님이었고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그게 흔들리지 않는 거죠. 여러분이 절대 축복을 받으려고 그러면 요 속으로 여러분 들어가시길 주면 축복합니다. 그죠? 자, 우리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이냐? 절대 남은 자가 누구냐?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죠? 요게 이사야 6장 우리 13절이죠.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할지라도 그루터기는 남아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땅에 아무 문제가 와도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자를 하나님이 남겨준 거예요. 그 여러분이 절대 남은 자는 바꿔야 될 게 있습니다. 뭘 바꿔야 되냐? 대부분 사람들이 과거를 쳐다보면서 상처를 갖고 있죠. 또 쳐다보면서 낙심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뭘 갖고 있어야 되냐면 과거를 향한 답이 있어야 돼요. 그죠? 저는요, 돌아보니까 답이 되는 거 있죠. 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4km를 매일 걸어 다녔어요. 4km 갔다가 왔거든요. 근데 다리가 튼튼해요. 저는 뭐 하나님이 전도 운동하라고 4km 왔다 갔다 한 것을 이게 이제 발견한 거죠. 하나님이 어릴 때 이렇게 훈련시키는 것이 전도 많이 하라고 하나님이 튼튼한 다리를 주셨구나. 그런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또 물에 빠져 죽을 뻔한 경우가 한 3-4번 됩니다. 또 불에 타서 죽을 경우가 한 2-3번 돼요. 그리고 제가 내정에는 막 나라를 살리겠다. 그다음에 뭐 119 구조조가 되겠다. 뭐 장군이 되겠다. 뭐 여러 가지 꿈이 있었어요. 지나고 딱 보니까 그래, 죽어간 영혼들 살려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구나.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를 상처 가운데 있으면 사단에게 다 쏟고 흔들립니다. 그죠? 여러분 문제 많으시잖아요. 저도 그렇고. 저는 막 우울증도 좀 걸려봤거든요. 우울증 살려고. 그죠? 약간 조울증도 좀 있은 것 같아요. 그런 사람 살려고. 잠 못 잡았거든요. 불면증인 사람 살려고. 이해가 다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를 쳐다보면 다 낙심말 일이 많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 다 살려고 하나님이 여러분 과거를 뭡니까? 절대 주권 계획 가운데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신 겁니다. 그죠? 그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과거가 뭐가 되냐면 다 뭐가 돼? 답이 돼야 돼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흩어진 자가 된 거죠. 그죠? 흩어진 자. 이쪽 저쪽으로 브라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 흩어진 이제 사람들 흩어진 거죠. 그래서 저는 뭐 고향이라는 게 없어요 지금요. 고향이 뭐 경상도에 있는데 뭐 강원도 살다가 경기도 살다가 좀 충청도 와 살거든요. 대구도 살아봤고 지금 고향이 몇 개인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영원한 고향은 어디입니까? 영원한 천국이에요. 그죠? 저는 이렇게 흩어진 자로 많이 살아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흩어진 자가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은 창세전에 영세전에 남은 자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그죠? 흩어진 가운데 여러분과 저를 남은 자로. 왜요? 이 그리스도의 뭘 비추기 위해서요? 빛을 비추는 전도자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과거에 여러분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 복음 깨달으라고. 그리스도만 바라보라고.
그죠? 또 여러분이 이 시대에, 그다음 우리 당진에, 또 내가 사는 곳에 남은 자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를 불러주신 겁니다. 왜요? 이런 지금도 어두운 인생 사는 사람을 살리라고. 그 사람에게 빛을 비추라고. 일어나라, 빛을 비추라 그랬죠. 그죠? 또 여러분이 정체성만 회복하면요, 과거가 다 축복이 됩니다. 그죠? 지금 문제들이 다 뭡니까? 응답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져 과거에 대한 분명한 답을 여러분 내시길 바랍니다.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을 축복을 주려고 과거를 허락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과거에 답이 났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에 뭘 얻어야 됩니까? 여러분이 힘을 계속 여러분이 얻어야 돼요. 그죠? 여러분, 사람으로는 절대로 힘이 안 생길 겁니다. 안 생길 겁니다. 그죠? 육신적인 힘은 결국은 영적인 일에 도움이 안 될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의 힘을 뭘 얻어야 되냐? 여러분이 이 보좌의 축복을 여러분이 누릴 때 어떻게 됩니까? 오늘의 힘이 생깁니다. 보좌가 뭐죠?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죠?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역사. 이걸 계속 누릴 때 뭐가 생기냐?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보좌 능력. 그죠? 하나님 주신 보좌의 능력.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늘에 천군천사를 파송합니다. 그죠? 이게 보좌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됩니까? 보좌의 건세가 임하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고 흑암이 꺾이고 천군천사가 동원되어지죠. 이걸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내일의 힘으로는 우리가 오늘을 승리하지 못합니다. 어제 일로 우리가 승리하지 못해요. 언제 힘을 얻어야 되냐? 지금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게 뭐냐? 그게 예배예요. 그죠? 보좌의 능력을 체험하는 게 뭐냐? 그게 기도입니다. 그죠? 보좌의 건세 진짜 체험하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전도의 방향 속에 들어가면 이 응답을 받을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여러분, 이제 오늘만 우리가 힘을 얻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뭐가 생기냐면 이게 생깁니다. 미래에 뭐가 생기냐면 비전이 생깁니다. 그죠? 미래의 비전. 이게 보여요. 비전이라는 뜻이 뭡니까? 미리 당겨서 본다는 거죠. 그죠? 텔레비전. 그죠? 비전. 미리 당겨서 하나님의 꿈을 보는 거죠. 여러분 가정은 이제 앞으로 복음의 각인뿔이 체질되고 영적 상태 바뀌면 여러분이 진짜 뭘 살려야 되냐? 이거 살려야 됩니다. 이 사람들. 오바다처럼 목회자를 살려야 돼요. 사단의 최고의 목적이 뭐냐? 목회자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죠? 우리 교회도 여러분도 소중하지만 우리 교회가 좀 제일 소중한 사람이 누구냐? 저입니다. 사단은요, 저를 통해서 은혜 받지 못하도록, 저를 통해서 시험 들도록, 그죠? 사단이 공격한다니까요. 여러분이 목회자를 놓고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이 목회자가 진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여러분이 어떤 사람 되면 되냐? 목회자가 부탁하는 일에 여러분이 아멘만 하셔도 돼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저희가 황당한 부탁은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제가 부탁을 할 거예요. 성도님, 요것 좀 해주세요. 요것 좀 한번 인도 받아보세요. 할 거예요. 아멘만 해도 응답 받습니다. 제가 우리 안산에 있을 때 어떤 선교사님이 외국에 있다가 한국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이제 통풍이 걸려갖고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 이쪽 사람 전화했더니 바빠서 안 된다는 거예요. 저쪽 사람한테 했더니 바빠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강원도에는 목사님 계시는데, 야, 내가 몸이 좀 아픈데 내가 꼭 가야 되는데 네가 좀 가라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갔다 오는 거예요. 잘 갔다 오니까, 어이구, 뭐 갔다 오는 거 뭐 힘듭니까? 그 친구가 그런 친구예요. 제가 부탁을 다 하면 그진 오케이 하는 거예요. 참 감사하죠. 그래서 제가 뭐 하려고 그러다가 내가 바쁘거나 좀 힘든 일이 있거나 할 수가 없는 시간이 오면 그 친구에게 부탁을 해요. 근데 그 친구가 특별한 일 없으면 그지 100% 오케이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바쁘지도 않은데 못한다 그래요. 그 친구가 너무 편한 거죠.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면 반드시 응답 받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여러분이 아멘. 그죠? 주의 종이 꼭 필요한 일에 여러분 아멘 하면 반드시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저 그래서 부탁 잘 안 할 겁니다. 그죠? 부탁 제가 크진 않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먼저 질문만 해도 응답 받습니다. 여러분 자꾸 하시라니까요. 목사님,
제가 도와줄 거 없겠습니까?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그죠? 자랑이 아니고 우리 교회 오늘 집사님 한 분이 교회 일찍 오셨거든요. 10시 전에 오신 분이 2분 정도 계시는데 한 분이 저한테 그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뭐 필요한 거 없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제가 없습니다. 그랬거죠. 제가 이번에 일을 내서 목사님한테 뭘 대접하려고 그랬는데 아이고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이고 제가 뒤돌아서 가다가 한 번 더 묻는 거예요. 목사님 꼭 뭐 필요한 거 없냐 해서 아이고 필요한 거 많죠. 그랬더니 뭐 필요합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얘기를 했긴 했습니다. 이제 응답을 하실지 안 할지도 모르겠는데 그렇게 이제 했는데 어쩌면 안 하시더라도 그 얘기 들은 것에도 감사해요. 그죠? 들은 것에도 감사해요. 필요한 거 그럼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거인데 갑자기 생각나는 한 가지 얘기했긴 했는데 뭐 꼭 그렇게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목회자를 돕는 일에 여러분이 비전이 생겨야 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중직자의 비전이 있어야 돼요. 그죠? 이 땅에 가장 중요한 기관이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진짜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목회자 다음으로 중직자입니다. 어쩌면 목회자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면 중직자예요. 한국교회가 왜 깨졌습니까? 중직자 때문에 깨진 거예요. 한국교회가 왜 응답 못 받냐? 중직자 때문에 응답 못 받은 거예요.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진짜 응답 받는데 다 알고 보면 중직자 때문에 응답 받은 겁니다. 그죠? 바울이 전도운동 제대로 한 것도 중직자 때문에. 현장 영혼 살렸던 그 일도 중직자 때문에. 그죠? 바울 뒤에 로마서 16장 일꾼들이 도와줬기 때문에 바울이 응답 받은 거예요. 성경은 루디아, 야손, 우리 아굴라 브리스길라, 가이오 이런 사람들이 도와줬기 때문에 실질 전도운동이 난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 어떤 사람 돼야 되냐? 사단에게 속아서 이간질 나고 삐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런 거 말고요. 진짜 하나님 기뻐하는 중직자. 이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진짜 목회자 10명 돕겠다. 이 정도로. 내 한 사람을 통해서 응답받아서 내가 교회 짓겠다. 그럼도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록펠러는 교회를요, 2,000개는 지었다잖아요. 물론 1개 정도는 지을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 어머님이 지난번에 이제 아버님 아프셔서 이 당진 지역에 이렇게 이제 오시려고 그랬어요. 그 제가 이제 어머니 집하고 우리 집하고 합쳐서 이렇게 집을 하나 구할까 생각도 했어요. 우리 목적은 우리 아버님 병 치유되는 목적이었죠. 그런데 이제 집을 하나 다 구하는데 거기서 뭐 하려고 그랬냐면 집 하나 짓고 우리 부모님하고 같이 사는 집 짓고 옆에 하나 하다가는 창고 한 50평에서 교회를 지으려고 그랬어요. 그럼 집 문제 해결되고 교회 문제 해결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머니 또 이제 일할 게 없고 이러니까 그럼 어머니 제가 우리 교회 세를 응답 받을 때까지 세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100만 원 드리는 거예요. 그럼 어르신이 한 달에 100만 원 있으면 시골에서 살기는 문제가 별로 없겠죠. 그죠? 우리가 불신자한테 세를 100만 원 내는 것보다 우리 아는 사람에게 돈 100만 원을 이렇게 주는 게 낫겠죠. 그러면 그것도 우리 어머님인데 또 이제 예배 드릴 때 헌금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또 헌금 하겠죠. 그럼 사실은 한 60만 원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잘 안 됐는데 제가 이제 그런 생각까지 해봤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고민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뭐냐면 중직자입니다. 그죠? 우리 가정을 어떻게 하면 살릴까? 이게 중직자예요. 그죠? 이게 진짜 부모죠. 진짜 아빠죠. 우리 딸을 어떻게, 우리 아들을 어떻게, 그죠? 내 아내를 어떻게, 우리 가정, 그 중직자, 그 아빠예요. 엄마예요. 그죠? 여러분과 저는 진짜 중직자는 뭡니까? 교회의 주인이 되는 게 진짜 중직자입니다. 그죠? 여러분, 이런 마음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그죠? 품으시면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그죠? 날마다 막 싸우고, 날마다 삐지고, 응답 못 받습니다. 제가 이제 속초에 있을 때, 교회는 목사님이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안 좋은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한수 집사님 계시는데, 제가 그게 일주일에 한 번 더 가서 그분하고 말씀 공부하고, 그 아이들 일주일에 한 번 더 가서 말씀 공부 계속 했어요. 근데 가면요, 이 안수 집사님은 1시간 동안 뭔 얘기야? 목사님 욕만 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고 저게 잘못됐고 목사님 이게 문제고 그 1시간 동안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짜증나는지 다 들어줬어요. 그리고 이분은 이제 교회 가면 맨 뒷자리에 앉아서 저쪽에 한 분은 다리 꼬고 이렇게 고개 딱 숙이고
성경이나 뭐 신문 보고 계시고, 또 한 분은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땅바닥만 쳐다보고 계신 거예요. 두 분이 계셔요. 한 분은 장로님이고 한 분은 안수집사님이에요. 근데 그 안수집사님 계속 그러다가 나중에 교회 떠나고 그다음에 이혼하고 뭐 자녀들도 지금 신앙생활 다 안 하고 그리고 있거든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분이 중직자라니까요. 그죠? 목회자 욕하고 교회 욕하고 그죠? 뭐 계속 뭐 시비를 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문제다. 누가 하면 돼요? 하나님 하시면 되지. 믿음 너무 좋으시다. 문제 있다. 누가 하면 돼요? 잘 안 되는 게 있다. 누가 하면 돼요?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거 하면 누가 축복받습니까? 내가 축복받는 거예요. 그죠? 안 하면 내가 하는 거예요. 그죠? 저는 그런 사상입니다. 하나님 안 하면 내가 한다. 그게 뭐냐면 중직자입니다. 그죠? 그것 때문에 욕하고 그럴 시간에 내가 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중직자에 대한 우리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랩넌트 후대들을 우리가 살려야 돼요. 이 친구들이 세계 복음할 수 있도록. 이번 주 유 목사님 얘기하셨죠. 어릴 때부터 언어 준비해서 세계 복음할 수 있도록 도와라. 그래 얘기했죠. 여기에 대한 제가 좀 찔리는 부분도 있고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이제 후대들 살려야 됩니다. 자, 이게 절대 남은 자죠. 자, 두 번째로는 여러분과 저는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면 절대 순례자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그죠? 천국 가는 길을 보고 순례자의 길이라 그래요.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어떤 믿음으로 가야 되냐? 여러분이 이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뭐냐면 오직이라는 믿음. 그죠? 어떤 환경과 문제가 오더라도 여러분과 저는 누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어떻게 누리냐?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이 이 속으로 가야 됩니다. 깊은 말씀 속으로. 이때 하나님이 더 함께 하는 거죠. 하나님은 뭘로 함께 합니까? 말씀으로 함께 합니다. 그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누리는 게 뭡니까? 다른 게 아니고 말씀이에요. 물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건 누려도 되지만 하나님은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말씀을 누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이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나는 진짜 24시 기도 속으로 들어간다. 여러분, 이거 되어지면 승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이 건강해야 되니까, 물론 건강도 하나님이 책임지시지만, 깊은 이제 운동 속으로, 이렇게 여러분이 복식호흡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래야 건강하게 또 세계 복음을 할 수 있죠. 이게 절대 순례자의 시작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 주시냐? 용답 주시죠. 유일성 응답을 주십니다. 이게 뭐냐면 임마누엘 축복이죠. 요거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라면 이 유일성은 사람과 함께하는 축복이 이게 유일성이에요. 그럼 여러분과 저에게 여러 가지 뭐가 옵니까? 문제가 옵니다.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길 원하면 유일성 답을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이 요셉이 진짜 문제 있었지만 그 문제가 뭡니까? 유일성 답 받는 기회였죠. 그럼 문제 올 때마다 뭘 찾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죠?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답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답을 찾게 하실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 사실, 진실 넘어서 영적 사실을 바라봐야 돼요. 이거 안 바라보면요, 다 속습니다. 사실 맞지만 속아요. 진실 알지만 속아요. 우리는 뭘 바라봐야 되냐면 영적 사실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죠? 영적 사실이 뭐냐? 하나님의 답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또 무슨 문제가 옵니까? 사람과 어마어마한 뭐가 옵니까? 갈등이 오잖아요. 그죠? 사람 없으면요, 갈등 없어요. 어쩌보면. 그죠? 근데 사람과의 갈등이 계속 온단 말이에요. 이게 알고 보면 뭐 하는 시간이냐? 여러분, 갱신한 시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미워한다.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잘 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들려야 여러분 응답받는 거예요. 그죠?
나에게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어? 응답 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잘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절대로 축복받기 걸렸습니다. 우리는 갈등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갱신하라는 게 뭔가 이걸 여러분이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뭡니까? 우리에게는 위기가 오죠. 그죠? 위기는 알고 보면 큰 축복이죠. 어쩌면 기회입니다. 그죠? 그래서 위기를 기회로 다 바꿨을 때 어떤 축복이 오냐? 유일성 축복이 옵니다. 그죠? 자, 세 번째로 뭡니까? 이랬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응답을 주시냐면 재창조의 축복을 주시죠. 재창조의 축복은 언제 일어나냐? 여러분과 제가 이 원네스 축복 누렸을 때 뭡니까?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원네스는 하나라는 뜻이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라 그러죠. 하나입니다. 교회도 목회자, 중직자, 우리 렘넌트 일어나야 교회가 응답받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해야 되죠. 하나님 역사는 여러분과 제가 뭘 붙잡았을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냐? 그죠? 말씀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이 어떡합니까?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일으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재창조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거나 발견할 때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때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죠. 요셉이 오직 누렸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 따라올 수 없는 유일성 응답을 주셨죠. 오직 갖고 있는데 여러분이 사람 관계 속에 다 무너진다. 유일성 응답 받기 힘듭니다. 왜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 사람 관계를 다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다렸더니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시간표가 다 오죠. 그죠? 바로 왕에게 심각한 꿈을 꾸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 오게 만드는 거죠. 요셉은 뭐가 있었냐?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 하나님 계획이 다 있은 겁니다. 그래서 유일성 응답 받고 재창조 응답을 받은 겁니다. 이때는요, 그 누구도 막지 못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사업과 또 여러분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기 좀 축복합니다. 그래서 응답받는 방법이 내가 오직 속에 들어가고 만남 속에 이걸 계속 우리가 갱신하고 누리는 겁니다. 시간표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하시죠. 이게 이제 요셉이 받았던 응답이고 다윗이 받았던 응답이고 다니엘이 받았던 응답입니다. 그죠? 다니엘 보세요. 날마다 하루에 3번씩 락에 올라가서 이 축복을 누렸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죽이려고 어마어마하게 그죠? 모함해서 그죠? 법을 만들어서 방해했잖아요. 이걸 다 뛰어넘은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역사에 일어나는 게 어떻게 됩니까? 완전 승리해버린 거죠. 여러분과 제가 절대 순례자 길 가는 가운데 진짜 속지 말고 늘리지 말고 요대로 인도받으시기 좀 축복합니다. 그죠?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절대 다른 사람이 받을 수 없는 이 축복을 받습니다. 절대 정복자의 축복. 그죠? 요것이 뭡니까?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그랬죠. 우리가 남은 자인데 여러분 요 축복 다 누리고 있으면 정복자의 응답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복해야 될 것이 있죠. 그게 뭡니까? 첫 번째로 나를 먼저 뭐 해야 되냐면 보좌화해야 됩니다. 그죠? 나를 보좌화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 형상을 가진 걸작법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 충만 에덴의 축복 누리는 거죠. 나를 보좌화하는 시간을 여러분이 꼭 가져야 돼요. 그게 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이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서밋 타임의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그죠?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다 이게 있었어요. 그죠? 우리 다니엘도 이 시간이 있었고, 우리 다윗도 이 시간이 있었고, 우리 또 바울도 이 시간이 있었고, 우리 베드로도 이 시간이 있었죠. 서밋 타임,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꼭 있었습니다. 정시기도로, 무시기도로, 집중기도로 이렇게 드렸죠. 이게 나를 보좌화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나를 보좌하는 시간을 여러분이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죠. 조교는 계속 말씀드립니다. 강단, 동영상 듣고, 그 다음에 뭐 기도문 같은 거 읽고, 그 다음에 기도문을 올리기도 하고,
뭐 녹취록을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기도 수준 말씀을 전날 다 듣기도 하고, 그죠? 성경을 읽기도 하고, 이게 나의 스미 타임입니다. 어떤 때는 저기 방에 가서 기타 들고 찬양 뭐 1시간, 2시간 할 때도 있고, 이게 저의 이제 스미 타임이죠. 영적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이게 바뀝니다. 여러분, 알게 모르게 영적인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응답 못 받습니까? 영적 상태가 바뀌지 않아서 응답 못 받는 거예요. 왜 응답 받냐? 열심히 해서 응답 받는 게 아니라 영적 상태가 바뀌면 응답 받는 거예요. 모든 것을 복음으로 볼 수 있는 영적 상태. 율법, 인본, 신비, 박애로 보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볼 수 있는 영적 상태. 그러면 반드시 뭡니까? 응답이 와요. 진짜 전도와 상관 있는 영적 상태. 교회를 사랑하는 영적 상태. 그러면요, 축복이 온다니까요. 우리가 영적 상태를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날 어떻게 되냐면 나도 모르게 이 자리에 올라갑니다. 영적인 서밋 자리, 그죠? 올라갑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 좀 잘 안 된다 해서 낙심할 필요 없고요. 그게 너무 올인할 필요 없습니다. 영적 서밋 때문에 다 따라옵니다. 그죠? 내가 왕이 되면 다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 메시아 노래 아시죠? 핸델이 지었는데 너무 걸작품이에요. 이 싸움하는 경기장에서 거기서 연주를 하는데 왕이 일어나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하들이 다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왕이 일어나니까. 여러분이 진짜 영적 서밋 되면 다른 거 다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뭐 열심히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뭐 해야 되냐면 혼자 있을 때 서밋 타임. 계속 문제 사건 속에 영적 상태 바꾸고요. 불평, 원망, 불신앙하지 말고 영적 바꾸고 기다리면 어느 날 영적 서밋 됩니다. 그러면요, 바로 왕도 따라오게 되고, 그죠? 보디발 장군도 따라오게 되고, 형들도 다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영적 서밋 상태입니다. 그죠? 성경 보면 다 따라온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먼저 하지 말고 나를 복음하고 나를 보좌하는 일에 여러분이 모든 걸 올인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모든 것이에요. 신앙생활은요, 내 자신을 세우는 겁니다. 내 자신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어느 날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면 현장을 살리게 되죠. 현장을 뭡니까? 보좌화해야 됩니다. 또 기독교는요, 산속으로 들어가는 게 기독교 아닙니다. 그죠? 금욕주의자들 산속에 들어갑니다. 스님하고 똑같아요. 육신에 막 정력 올라오는데 사내가 참는다. 참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죠? 우리 천주교 신부들이 결혼 안 하잖아요. 수녀들이 결혼 안 하잖아요. 근데 고아원이 처음에 시작된 곳이 어디냐? 천주교 바로 옆이었어요. 역사적으로 나옵니다. 수녀와 신부의 관계 속에 애들이 나온 거예요. 엄마 아빠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고아원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현장을 보좌와야 되지. 우리는 막 산속에 들어가고 금식하고 금욕주의 하는 게 그게 기독교의 본질 아니에요. 예수 뭐라 했습니까? 모든 족속으로 가서 뭐 삼아라? 제자 삼아라. 개인이 영적 힘을 얻고 우리 가정과 교회와 현장 살리는 것이 하나님 계획입니다. 교회 와서 은혜 받고 힘을 얻어서 현장 살리는 것이 누구의 계획이냐?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죠? 우리는 정복당하는 게 아니라 정복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현장을 우리가 보좌화해야 되죠. 그럼 어떤 응답 주냐? 현장을 보좌화하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첫 번째로 이 영적 서밋이 돼야 되죠. 영적 서밋. 그리고 하나님 뭘 주냐면 기능 서밋의 응답을 주십니다. 이번 주도 우리 동기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카톡에다 뭘 하나 올렸더라고요. 이제 보니까 초등학생이 유도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다 뭐라 썼냐면 요애가 우리 교회에서 태어나서 이번 전국체전 나가서 유도 금메달 딴 애입니다.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 우리 댓글에 축하합니다 목사님. 저도 그랬죠. 그 아이가 그 교회에 태어났는데 어릴 때부터 복음의 말씀 듣고 어릴 때 달란트를 발견한 거죠. 유도로 나는 세계 복음하겠다. 근데 이번에 보니까 그 우승을 했더라고요. 1분짜리 동영상을 딱 보여줬는데 보니까 그 옆에 있는 친구가 덩치도 크고 더 잘해요. 보니까 맺히는데 아슬아슬하게 한 판 안 당하고 그런 장면들이더라고요. 그런데 좀 있다 보니까 그냥 한번 툭 했는데 이겨버린 거예요. 야, 하나님 능력 아니면 좀 못 이겼을 텐데, 야, 하나님이 간섭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뭘 주시느냐?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과 저가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가 다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저 사람은 성격 급한데 성격 급한 것이 하나님 달란트예요. 나는 막 너무 게으른데 게으른 게 하나님 달란트입니다. 그죠? 그러다 예배 너무 늦게 오지 마시고 그죠? 그 여러분에게 기능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현장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죠? 기능 서밋. 그 다음에 뭡니까? 문화 서밋이죠. 문화를 바꿀 수 있는 서밋. 묵상을 통해서요.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저는 나에게 매여 있고 우리 교회에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을 뭐 해야 되냐면 237화 해야 됩니다. 세상을 237화. 우리 당진 지역만 전도하고 아닙니다. 계속 우리 당진 17만, 서해안 우리 50만, 중부권 300만, 그 다음에 한국 1천만 제자리 날 수 있도록 저 계속 기도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업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당진 지역만 막 보면요 안 됩니다. 서해안 그죠? 진짜 한국 외국까지 뭔가 응답이 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걸 놓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짜 이 응답 받으면 하나님이요 그렇게 하실 겁니다. 시간표가 오는 거죠. 여러분이 세상을 237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 올 수밖에 없는 플랫폼을 우리가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죠? 플랫폼은 역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비행기가 외국 가려고 그러면 공항이 있어야 돼요. 그죠? 배가 출발하면 선착장이 있어야 되죠. 그죠? 기차가 가려고 그러면 여기 있어야 되잖아요. 그처럼 올 수밖에 없는 플랫폼 준비해야 됩니다. 또 여러분이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준비된 만큼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줘요. 준비된 만큼. 여러분이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이 준비되면 영접할 사람을 붙일 겁니다. 양육할 준비가 되면 하나님이 양육할 사람을 붙일 거예요. 여러분 제자가 되면 누굴 붙이냐? 제자를 붙일 겁니다. 그죠? 이렇게 자꾸 하는 거예요. 그죠? 제가 이 복음운동 하는데 뭐 대전에서도 말씀 듣고 있고 또 딴 지역에서 말씀 듣고 이게 세계가 뻗어나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플랫폼 이렇게 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이 플랫폼은 가장 중요한 게 어쩌면 보면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으로 여러분이 완전히 준비되면 하나님이 복음에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합니다. 그죠? 플랫폼. 올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 여기 플랫폼입니다. 알겠죠? 올 수밖에 없는 플랫폼. 나에게 물을 수밖에 없는 플랫폼. 이걸 준비하는 거예요. 영적인 플랫폼이죠. 그럼 어떻게 되냐? 우리 알다시피 파수망대가 준비됩니다. 그죠? 파수망대. 그죠? 요거는 이제 영적으로 보면 기도로 우리가 알리는 거죠. 기도로 알리고 보이도록. 그죠? 파수망대. 보이도록 그다음에 광고하는 것이 뭐냐면 파수망대입니다. 그죠? 우리가 음식점을 한다. 올 수밖에 없는 내용을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광고를 해야 되죠. 처음에는요. 그래야 사람이 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준비됐다 그러면 이걸 기도로 흑암도 꽂고 기도로 만남의 축복이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겁니다. 237화. 기도하는 전도여행 아시죠? 지금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총서서 파송하고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소통할 수 있는 안테나. 이걸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전도의 모든 것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는 소통을 하는 겁니다. 그죠? 본부와 소통을 해야 전쟁이 이긴 것처럼 세계복음화 강단, 그다음 우리 교회 강단 이런 거와 소통을 하는 겁니다. 목회자와 소통하고 중요한 사람 소통을 하는 거죠. 자, 결론입니다. 결론은 일부 예배의 말씀인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절대 축복 속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여러분의 관심이 절대 관심 속으로 여러분이 들어가야 어떤 축복 받냐? 절대 축복을 받습니다. 절대 관심. 여러분 어디 관심 있습니까?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그죠? 내 생각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얘기하잖아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가 하려는 일은 너희와 하는 일이 다르다. 라고 얘기하죠. 바다가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내가 하려는 계획과 일은 너희 생각보다 더 높으니라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그래서 절대 축복을 받으려면 절대 관심 속에 들어가야 절대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대충 하는 관심 속에 있다. 대충 응답받을 겁니다. 그죠? 여러분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러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응답을 받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절대 관심 속에 올인해야 돼요. 그래서 일부 메시지와 똑같이 여러분과 저는 자꾸 나를 세워야 됩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동안 바벨론 노예 생활을 하다가 포로 생활 돌아왔잖아요. 왜 포로 됐습니까? 나를 안 세웠기 때문에 포로가 되는 거예요. 노예가 되고 속국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면 나의 성전을 자꾸 어떻게 됩니까? 세워야 됩니다. 나의 성전. 우리 몸이 성전이잖아요. 그죠? 우리 마음이 성전이잖아요. 나의 성전을 자꾸 어떻게 합니까?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게 모든 것입니다. 나를 세우는 거예요. 어떻게 세워야 됩니까? 절대 축복 받을 수 있도록 나를 세우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 성전이 중요하죠. 그죠? 이 구약의 성전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지만 영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영혼을 살리는 성전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성전을 살려야 돼요. 교회 성전. 그래서 나의 성전은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거고요. 우리 교회 성전은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성전을 살려야 됩니까? 현장 성전을 우리는 살려야 됩니다. 현장 성전. 그래서 현장마다 말씀 공부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과 직장이 다 전도하는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전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진짜 관심이 되면 여러분 응답받습니다. 그죠? 내가 막 세워졌다가 무너졌다가 그러면요, 응답을 받을 수가 없죠. 그죠? 그리고 교회 성전 우습게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기 힘듭니다. 그리고 하나님 관심이 이제 현장 영혼 살리는 성전이죠. 여러분이 여기에 그냥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절대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죠? 절대 관심 받았을 때 절대 응답이 옵니다. 그죠? 이 속에 모든 축복, 응답, 치유, 그죠? 증거, 후대까지 응답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요 절대 축복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절대 축복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